저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면 굉장히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데, 그런데 이 삶이 굉장히 좀 약하고 어려워요. 그런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니겠지만 저만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좀 성경 말씀의 약속들이 내 생활 속에서 열매 맺게 좀 해주세요.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진리의 성령, 예수의 영, 여러 표현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 똑같은 한 분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성령께서 믿는 사람에게 오셔서 계시다면 그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겠지 기도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참 벌써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오늘 하나님께 나오실 때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을 빨리 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기름 부으심, 사로잡으심, 성령의 은사, 열매,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부부주의를 또한 지키면서 에베소 5장 33절 하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볼 수 있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도, 여기는 남편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아, 네 몸 네가 아끼고 돌보고 챙기고, 자기 건강 유지하고 운동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주로 성경 공부를 누가 많이 하십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이걸 꼭 다루게 돼 있어요, 이 본문을. 가정생활, 부부생활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꼭 여성분들이요 불만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하셔요, 진짜. 아니 내가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존경하라고 그러고 복종하라고 그러고 남편은 맨날 엑스엑스 한다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웃으면서 하죠. 그건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가부장적 삶의 원리가 굉장히 좀 독특하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은퇴하신 분들이 요리교실에 가서 요리를 배운다네요, 요즘. 요즘 젊은이들은 프로포즈를 하려면 특별히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해서 맛있는 걸 이렇게 먹이면서 꽃 사다 주고 노래 부르고 배 타면서 춤추고 별 쇼를 다 하더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보니까 뭐가 바뀌긴 바뀐 것 같은데 막상 또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남성 중심,
남편 중심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아마 한 10년, 20년 그 전에 비해서는 여성들의 입장이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잖아요.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이 여성들도 군복무 하자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저도 그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딸들 군대 보내버리게.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는데, 왜?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은 남성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독특한 삶의 원리가 있고,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도는 남편이라고 그래. 남편. 그래.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또 이러면 또, 또 뭘 그러냐고. 저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말씀 갖고요. 꼭 한번 질문했어요. 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나면 입이 막 이렇게 벌어져. 왜? 좋아가지고. 손해보니까 아니네. 여자가 손해 안 보내.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요? 성경을 앞뒤 문맥을 잘 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남편과 아내의 어떤 사랑 방법, 가정을 세우는 방법, 예수님과 교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는 예수님께 예배하잖아요. 이런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면 인생이 행복하고 갑자기 배우자가 막 귀해 보이고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 자기 아내, 남편을 바라보고 깜빡 1초씩 다 기절할 수 있는 그런 감동, 감사, 그게 있어야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 1초만 기절하라고. 진짜 기절하면 안 되니까 1초만 기절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감동을 하고 기뻐하고 그럴 때 사랑하는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살짝 바꿔봤어요.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어떤 분은 그래, 돈이, 당연하죠. 기본적인 거 빼고, 먹고 살만하고, 집도 있고, 잠도 잘만하고, 예? 아시죠? 좀 레저도 할 만큼 생활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삶의 필요들이 채워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걱정되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또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아니면 결혼한 분을 바라보고 사는 분들,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가. 그래서 이거를 제자훈련할 때 꼭 숙제를 내잖아요. 배우자의 장점 100가지 적어오기, 뭐 이런 거 있어요. 배우자의 장점, 칭찬할 점 100가지 못 적어요. 절대 못 적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거 적어오신 분을 몇 번 못 봤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으라고 그랬어요. 내 배우자는, 내 남편은 엄지손가락이 이쁘다. 둘째 손가락이, 검지손가락이 이쁘다. 그럼 얼마나 많아. 100개 금방 나오지. 내 남편은 머리카락이 너무 이쁘다. 내 남편은 피부도 곱다. 내 남편은 목젖이 너무 매력적이다. 뭐 이렇게 쓰라고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100개를 그냥 1000개, 10,000개 금방 쓰잖아요. 너무 잘 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바꿔보세요. 인생의 행복이 그렇게 멀리 있고 힘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콧구멍이 2개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한쪽이 막혀서 이쪽으로 코를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단순하고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한 콧구멍이 막힌 것도 얼마나 또 그래도 다행이에요. 한쪽은 또 막혀 있어도 한쪽은 뚫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칭찬하고 할 만한 것들은요, 크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여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우자가 숨을 쉬고 있는 게 이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참 조심스럽지만 그런 거 얘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아침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과 어떤 기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질문할 때 사랑해야지요. 어떤 분은 믿음이 중요하지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해서 고통을 받아서 사랑이 채워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고통받는 사람은 아침마다 벌떡벌떡 일어나기만 하면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잖아요. 그게 환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말씀,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 33절의 말씀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감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알아요. 맞죠? 알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제자 훈련하면서 숙제를 냈어요.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이 뭐냐. 아내한테 가서 여보,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숙제를 그렇게 했어요.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가서 여보, 당신 사랑해. 이제 숙제를 한 거예요. 제자 훈련 숙제를.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보, 그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설거지나 좀 가끔 해. 말이야, 그 말로 그러지만 설거지라도 가끔씩 해. 왜요? 실제적인,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이론적이고 그냥 그게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도 설거지하는 방법이 뭔지 배우고 있어요. 저는 설거지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설거지 처음에는 이렇게 퐁퐁으로 이렇게 퐁퐁인가 뭐 있죠. 세제를 이렇게 하고 그 행주로 또 닦고 막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혼내키더라고요. 설거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오. 뭐라 그랬지? 세제로 먼저 이렇게 헹구고 한번 닦고 그 다음에는 깨끗한 또 닦고. 그래서 요즘 설거지 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구나.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요? 아내가 원하니까. 우리 아내는 원하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원하고 그분이 기뻐하면 그거 해주면 사랑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실제적이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음. 그러면 지배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단어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럼 바꾸겠어요. 똑같은 의미지만 성령께서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상태, 훨씬 낫죠. 지배받는다는 것보다. 근데 이해하기 좋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하고 주의 말씀대로 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면서 한 발짝 두 발짝 살아가는 그 순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마음 버리고 내 계획 버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함의 태도를 강조했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19, 20절은 뺐어요. 2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포심 이런 게 아닌 어미로우심으로 두려워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님 함부로 안 해. 예수님 너무 귀하니까 그분을 존귀한 분이니까 그분에게 막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하면서 근데 그분이 옆에 오시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이해 가요? 가끔씩 여러분 요즘이야 덜하지만 옛날에 큰 집에 계신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작은 집에 있는 손주가 큰 집에 있는 손주들보다 작은 집에 있는 손주들이 더 멀은 거 알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르면 애들이요, 옛날 내가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 사촌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야 상규야 너네 할아버지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그날 밤에 막 엄청 혼났어 할아버지한테. 왜요? 집이 달라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큰 아들 집 우리 아버지 집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아래 사촌이 있었는데 사촌이 이제 저하고 있다가 누가 너네 할아버지 오셨다 이랬다가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요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요 가족이 누굽니까? 그러면요 어디까지가 가족인 줄 아세요? 엄마, 아빠, 언니, 동생 끝. 할아버지 가족 아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가르치세요. 난 네 가족이다. 나 네 가족이다.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요즘 시대가 그래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만날 때 너무너무 좋긴 좋은데 함부로 안 해. 이게 경외함이에요. 할아버지를 최고로 막 좋아하면서도 할아버지 말씀 이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분이 함부로 안 해.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사람에게 좀 사람을 존경하고 이렇게 섬기면 이 사람 눌러버리더라고. 인사를 하면 머리 확 눌러버리시네요 요즘은. 인사할 때는 상대방 봐야 돼. 누를 사람인가 안 누를 사람인가. 안녕하세요. 저 혼자 그런 생각 여러 번 했어요. 잘해주니까 와서 확 눌러버리더라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경외하면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피차. 뭐라고요? 피차. 다시 말하게 서로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서로 복종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는 뒤에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서 에베소 6장까지 쭉 내려가면은 아내와 남편, 6장에 가면은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은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남편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하고. 이 좀 표현이 조금 어쨌든 설명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고 상전은 종에게 복종하고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계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소중한 사람 다 그걸 저는 수평적 관계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물론 수평은 아니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높이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아주 다정하게 옆에 있는 친구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자녀는 어떠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높여야지. 그건 당연하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이 나의 아브라함아 그랬다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그러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인도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리라. 예수님을 나의 모든 삶의 표대로 삼고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경배하며 그분만 예배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은 이미 다 깨달으셔갖고 절도로 안 하세요. 어떤 분 이 말하면 막 인상 쓰는 분이 있어요. 나 많이 봤어요, 진짜. 오늘 그런 거 벗어나셔야 돼요. 아내들에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이 말만 읽으면은 별로 기분 안 좋죠. 의미가 잘 모르니까. 이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기 때문이에요. 더 기분 나빠요. 머리래잖아요. 그걸 어떻게 비유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이러니까 막 진짜 나 너무 당황한 적 많아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막 섬기고 높이잖아요. 아내들도 범사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뒤에 가서는 존경할지니라. 그럼 어떤 분은 그러죠.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맞아요. 알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요? 아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복종하래요. 여기까지만 보면 여성분들은요, 아내 되신 분들은요, 좀 불편해요, 마음이.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마음이 이상해져요. 갑자기 뿌듯해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 남편들 잘 들으세요. 남편 되실 분들. 아내 사랑하기를.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 바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감동시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예수의 무릎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게 해서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교회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계속 보호하고, 영적으로 치료해주고, 은혜를 주고, 예배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요. 또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걸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교회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교회를.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받으실 아내 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복종하고 적당히 이렇게 존경하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바꿀까요, 한번? 바꿀까요? 급이 달라요, 급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했어요. 성도를 깨끗하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성령이 도장을 찍었어요. 인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 예수님 거, 소유물이 예수님 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세워지니까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예수님이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한 이유가 뭐라고요? 흠 없이 거룩하게 하려고 사랑한 거예요. 남편 되신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서 죽으시라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주라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데 이유가 있대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세우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이런 게 없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름답게 아내를 행복하게 아주 귀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줘야 돼요. 아내의 행복과 아내의 아름다움과 아내의 기쁨과 아내의 또 뭐가 있죠? 건강을 위해서, 인생의 복됨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의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를 위해 사는 남편.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더라고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때 예수님과 교회를 복종과 사랑의 기준으로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이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는 것이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아내들은요, 교회 올 때 막 예수님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태도로 오잖아요.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이 퇴근한다, 남편이 온다 그러면 막 만세 부르고 준비해야 돼요. 이게 맞다니까요. 남편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일해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설거지라도 죽기까지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가끔씩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테러하는 아내가 있고요, 테러하는 남편이 있어요. 배우자한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남편들한테 그랬어요. 혹시 아내가 내 음식물에다가 독을 타서 먹이면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뭐라고 한줄 아세요? 죽어. 죽을 각오하고 사랑하고 살아봐. 약 먹이겠냐? 왜? 내가 그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베풀고 섬기고 챙기고 돌보고 데리고 다니고 병원 가고 막 하면 어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미워합니까? 예? 맞잖아요. 아니 어느 남편이 자기만 문 앞에 서가지고 막 어서 와요 오늘 힘들었죠. 사실 자기도 일하고 왔으면서 아이고 그냥 막 힘들었지 고생했지 하면서 그냥 우쭈쭈 계속 해주고 막 그러니까 집에만 오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집에 빨리빨리 와. 퇴근하면 딴 데 가지도 않아. 집에부터 빨리 와. 예? 여러분 남편이 자꾸 밖에 나가시거든 집에 오는 남편은 우쭈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오늘 좀 너무 비밀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설교 시간이라 다 말 못하겠는데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꼭 여성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홈드레스를 사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화장 주지 말고, 이거 진짜 내가 그렇게 했어요. 퇴근하는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퇴근 시간에 맞춰 화장을 하시오. 진짜예요? 그리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맞으라고. 저 그렇게 해서 남편 전도 많이 했어요. 왜요? 집에 와보면 아내가 아들이 입던 반바지 추리닝 입고, 예? 늘어진 체육복 입고, 흩어진 머리에,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막 겨다니면서 청소하고, 그러니까 막 보니까 하나같이 보이지. 그 아내가 이뻐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일 때 하세요. 여성분들. 안 보일 때 하고, 볼 때는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아내가 되실 분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며느리를 맞이하실 분들, 예? 남편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생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희생하고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담 때문에 생겼잖아요. 아담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건 부속품이란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 저는요, 오늘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남편이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남편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의 머리래잖아요. 남편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편 다 아버지잖아요. 가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누구 책임이 더 커요? 남편 책임이 더 크잖아요. 잘 보세요.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여기에서 뭐래요? 자기 아내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을 많이 했어요. 할머니들도 상담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들 상담 잘 안 와요. 할머니들 상담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내 남편은요, 아유, 참 짜증나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깨딱도 안 해요. 깨딱도 안 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깨딱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먹었잖아 막 그래요. 아우, 짜증나 죽겠어요. 그런데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다가, 임자는 그런 영감이라도 있지, 나는 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속담에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고. 그걸 제가 깨달았다니까, 어른들하고 대화하다가.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절하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집에 들어갈 때 기절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팩트 있게 아주 정확하게 한번 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라는 말은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남편들은 시간만 나면 자기 혼자 낚시 가고, 자기 혼자 여행 가고, 자기 혼자 가서 보약 먹고 오고, 자기 혼자 막 말레이시아까지 가가지고서 곰슬게 먹고 오고. 한국 남자들 그런 남자들 많아요. 그래요. 좀 제발 자기라도 잘 살아야 부인도 편하니까 건강해야지. 그런데 이왕이면 같이 해야지,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 아내를 보호하고 돌보면 애들이요, 어른 되신 분들,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남편 어르신들, 시어머니, 어머니를 안 돌보고 있는 거 누구 책임인지 아세요? 자기 책임이요. 집에서 여러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막 그러면요, 다 할머니한테 말 잘 듣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내 말 거짓말입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은 잘 사시는 분들인데, 제가 우리 젊은 분들 나중에 나이 드시면 다 참고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살면 그걸 바라보는 자녀, 손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나이 드셨어도 꼭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며느리, 또 뭐가 있죠? 손자, 며느리, 손녀, 사위, 뭐 다 있잖아요. 이 조카들 다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는 남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혹시 이해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누구든지, 이 말은요,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 밥 먹고 자기 몸 아프면 치료하고 하잖아요. 하듯이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본능적으로 다 자기 몸을 챙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챙기잖아요. 아파, 병원 가야 되겠다, 이러지. 맞잖아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정답입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저는 가정이 행복하려면 새벽 기도하라. 아니라니까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에서 예배하라. 아니라니까요. 설거지 하세요. 쉽게 말하면 아내가 원하는 게 설거지면 설거지 하는 거예요. 아유 쓰레기 좀 분리 좀 해줘. 아 분리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그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가서 빨리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 좀 이따 하려면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안 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전도하러 가서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안 믿는 분인데 그분이 퇴근이 꼭 7시야. 근데 교회 예배 시간이 꼭 7시야. 저 그분한테 교회 나오라고 안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분이 수요일마다 교회 오는 순간 그 남편은 상처를 입어. 예수가 좋냐 내가 좋냐 이렇게 나와요. 목사가 좋냐 내가 좋냐 이렇게 나와요. 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 어떤 놈이 있길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요 새가족을 맡아 사역할 때요 저한테 전화가 야 내 마누라 데려가라. 왜 그랬더니 내 마누라가 너한테 가가지고 오늘 10시에 가가지고 지금 2시에 했다. 2시에 데리고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막 급히 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내가 싹싹 빌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목사라는 이유밖에. 왜? 그 사람은 지금 그 집안에 위험이 왔잖아요.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남편을 삶아 먹을 때까지는, 막 삶아 놓을 때까지는 교회에 오는 것도 살살살 다녀야 돼. 내가 그걸 그때 깨달아. 그래가지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내가 더 이상 관여를 안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전도를 해서 남편 전도 많이 했어요. 남편은요 따뜻한 밥 챙겨주고요, 양말 신겨주고요. 그럼 교회 와요. 새벽 기도하고 그럼 교회 오는 것보다 내가 그걸 더 많이 기억. 이게 왜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와, 남편이 존경받고 있다고 느끼면 교회 다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세요. 전도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는 교회를 와보면 누가 많이 와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요. 남자들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가서 남편을 그냥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머리같이 섬기고, 복종하고, 존경하면,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남편들이 되게 자기 아내를 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아내가라고도 잘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교회 갔다 그렇구나. 교회 가야 되겠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단계 더 상승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남편과 아내 이렇게 살면 그 가정 행복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멋있게 사는 방법도 하세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만 살지 말고 여기 하나 더. 함께 주님을 섬기세요. 함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세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믿음이 참 좋아요.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가 더 기도를 많이 하나 봐요. 아굴라는 브리스길라만 따라다니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전도하다가 자기도 전도를 하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자기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처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때 바울은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취직했어요.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바울이 안식일 날에는 가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직원이네. 보니까 당신 누구요? 그래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분이네. 그래서 믿었죠. 예수님 믿었잖아요. 믿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도하는 동역자가 되잖아요. 와, 여러분, 브리스길라 혼자 하는 거, 아굴라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부부를 왜 만나게 했어요? 부부가 서로 힘을 모아서 값지게 살라고. 값지게 살라고. 함께. 혼자는 외로우니까 같이 하면요, 해요. 잘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갈 때 독신 선교사보다 부부 선교사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같이 있으니까 같은 집에. 그래서 거의 선교사 갈 때 되게 커플로 많이 가죠. 혼자 가시는 분들 종종 있죠, 여자분들. 그럴 때 그분들은 팀을 이뤄서 가죠. 선교사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뭘 하든지 부부가 함께 주님을 섬기면 그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세요. 이미 섬기고 계시지만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복을 받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할 대로 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을 받아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얼마나 복이 좋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런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짐하십시오.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되 교회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고요, 여러분 부부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부부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